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네 번째 강좌로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창세기 1, 2, 3권이 나왔고 올해 창세기가 저희들 스케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안에 창세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소개를 하고 저희들 구체적인 부분은 그 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제 목요일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역에 따른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활동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달에 하고 있는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으로 서론 부분과 갈릴리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부분, 서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본다면은 어떤 이야기가 중심에 놓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서언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그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탄생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즉 사용하시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우리 승리하는 삶 표현으로 쓴다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이 일꾼들의 사역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전체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핵심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죠? 사복음서 속에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가지는 예수님 탄생의 독특성은 무엇인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여인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름에 대한 부분, 즉 그 이름이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이름이었어요. 즉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 서론 서론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1장 13절에서 약속하셨어요.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지금 엘리사벳이 경험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대로 6절에서 소개됐던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또 이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었냐면, 이들에게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서 한번 읽혀드리고 싶은 건데, 로마서 12장에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있죠.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그 분깃을 따라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붙이는 것처럼 사가랴 2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 가문에 자랑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했었고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또한 그가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은혜 받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게 하는 사가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공감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무엇을 보는 거예요? 1장 13절에서 요한이라 하라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때 오히려 친족 중에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분깃을 지키고 이 뛰어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가랴라 이름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우리 중에 없는 이 이름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즉 그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을 귀히 여기는 그 사상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의 얘기에 오히려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지요. 그렇다면 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자, 이 이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려 하는가 물으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은 몰라요. 왜 이 부부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왜 요한이라고 이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됐을 때 그가 바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지금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 완성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이 찬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들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타난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상황인가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요.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과거의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태어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출생신고도 못하던 그런 세대였어요. 이것이 100년도 안 된 사회에서도 이미 비일비재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의 사회는 어떨까요? 이제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 과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타났던 거예요. 무엇이 이 두려움을 사라지고 찬송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됐다가 말을 한 것이 이 아이의 인물 요한이라고 함께 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냐면 바로 이 아이의 탄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이 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널리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더라. 분명히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이것은 그의 부모가 가장 먼저 경험하였고 먼저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요? 지금 무엇이 증언되고 있나요? 무엇이 선포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그 미래에 대해서 보게 하심으로 결국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한 중심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은혜로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쓰임받음을 기뻐했고 이 쓰임받음에 집중했고 이 쓰임받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게 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언되고 확장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2016년 1년 동안 우리가 상고한 말씀 안에서도 이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 안 된 경우가 있었나요?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견 안 된 곳이 있었나요? 없었죠. 어느 말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성경 전체가 증언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의 삶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오늘 이 증언을 또 우리가 접하면서 이 증언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이것을 축하해주고 감사할 수 있었고 이 긍휼하심이 오도록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과 이 가문에 이어져 오는 정말 그 귀중한 신앙적 유산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신앙적인 유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더 강하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이 아이를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그 선언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어왔던 전통이 선포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 시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고 정말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는 우리 말씀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경험되는 부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60절과 63절 요한이라고 할 이름을 이걸 지키려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이름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놀랐던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세요? 바로 왜 요한이라고 이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놀랍고 섬세하지 않냐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의 역사였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무슨 결과를 만드실지를 계속 보고 증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리더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따르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때로는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때로는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무슨 일이 중심에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었나? 아프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어도 이런 일이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열매에 참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중심은 세례 요한의 수태이고 예수님의 수태이고 두 어머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가랴는 천사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는 말씀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더디 믿다가 아이의 출생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통보받고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였어요.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아이의 사명도 가르쳐주셨고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를 예고하였고 그 증거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이지만 이미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사건을 살핌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중심사상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목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 부분만 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그의 생애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줘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삶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제자를 볼 때 정말 항상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우리의 아들, 딸의, 우리의 제자들의 탄생부터, 그 이전부터, 이 창조 때부터 그 아이들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 안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삶의 첫 번째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바로 내일 말씀에서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첫 번째 선포자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 스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누가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달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 말씀을 상고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바로 월요일 말씀이었죠. 11조 주일 성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은혜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나요? 무슨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일. 주로 이 부분을 맡기신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맡기신 일이라고 표현했을 땐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저는 이 선포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명령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선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